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있죠. 그 목표로 하는 말씀, 그 목표로 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향하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향하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중반절부터 그리고 22절까지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고 또 들으시고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사도행전의 말씀, 이 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회심의 상황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 말해주고 있는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 같이 갔었던 무리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마스커스로 가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그 길 위에서 큰 빛이 자기를 내리쬐고 그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같이 가던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큰 소리가 그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같이 갔던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리를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는 듣지 못하고 큰 빛만 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거죠. 내용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다를까? 다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바울이 회심이라는 게 몇 번 있습니까? 딱 한 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번의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달리 설명을 했을까? 혹시 사도 바울이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걸까? 아니면 사도행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와 함께 갔던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실 그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벌어진 일은 알지만 그 무리들에게 어떤 상태였는지, 저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빛은 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빛은 보는 그 상반되는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그때 다메섹으로 갔을 때 들려진 그 사건, 그 당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비록 그 무리들이 9장에서는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말인지 도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의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제로 향한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전에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의로 여겨요. 핍박하는 걸 의로 여기고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공부했다라는 것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율법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아무리 그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큰 빛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쏟아질 때 그는 그만 바닥에 고꾸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에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려고 갔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다메섹 거리 직가라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3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먹지도 못해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팍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마치 대행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바울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그래서 팍 눌러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집이 세요. 정말 우리 고집 셉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게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왜 그들은 못 들었냐? 왜 그들은 그 말뜻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몰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왜 그의 귀에 들려왔냐?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약간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들렸고 그렇지 못했냐? 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사건의 현장에 있었는데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호하죠. 하지만 그 모호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모호한 순간이 있고 불분명한 순간이 있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혼자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만드세요. 말씀이 들리려면 내가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요. 네, 여러분. 학교 수업만 들어봐도 딱 알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면 막 선생님은 무조건 그냥 절대적인 분이신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선생님 딱 하니 별로 실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책 펴놓고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시하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줘도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대학 때는 어떻습니까? 아예 수강 신청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게 자고한 사람이에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팍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낮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것은 나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놀랄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낮아져도 기뻐요. 낮아져도 감사해요. 말씀 앞에 낮아지는 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도 의식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다.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거 뭔가 문제 있는데 그냥 뭐 좀 사전 찾아보고 역사하고 대조해 봐야 되겠다. 물론 좋은데, 그렇게 해서 찾아보는 열심은 좋은데, 이제 그렇게 출발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언제부터 들리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팍 낮추게 하실 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누군가 부축해줘야지만 걸어다니기 수 있을 때, 나의 강함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할 때, 내 능력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한 줌밖에 안 돼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 아니에요. 주변에 최고라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것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향하자, 그 말은요, 우리 말씀 앞에 낮아지자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앞에 낮아지자. 2025년 한 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임윤찬 아시죠? 임윤찬, 저는 이거 임윤찬을 뭐 여기저기서 얘기 듣고 뭐 그랬는데, 임윤찬이 프랑크푸르트에도 왔었나요? 조성진은 온 것 같은데 임윤찬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윤찬이 자기 음악의 힘을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기 음악의 힘. 자기 음악의 힘이 뭐냐? 자기 안에 어떤 자기가 꿈꾸는 음이 있대요. 자기가 꿈꾸는 그건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된 건 아니죠. 자기가 꿈꾸는 음이 있대요. 근데 그 꿈꾸는 음을 위해서 피아노 앞에 서서 그 피아노 건반을 땅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건반을 두드리는 거지,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건반을 두드리면 이 건반에 연결되어 있는 망치가 줄을 땅 쳐서 소리를 내게 한다는 거죠. 그 미묘한 시간 차이, 자기가 건반을 터치하는 모든 강약과 시간, 길고 짧음의 그 느낌 속에서 자기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 음이 자기의 손가락을 통해서 되돌아올 때 그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음과 같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같지 않으면 같아질 때까지 계속 그 건반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반 하나 가지고 몇 수십 개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만 치면 하나밖에 안 나요. 근데 건반 하나만 가지고 몇 수십 개의 소리를 내는데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임윤찬의 음악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음악을 끝까지 해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우리 신앙의 힘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힘이 뭐예요? 우리는 이런 일로 기뻐했다가 금세 슬퍼요. 금세 좋아서 펄펄 뛰다가 갑자기 화내요. 좋아서 막 같이 어디 가자 그랬다가 안 가고 싫다고 그러고 잠수 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고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저도요, 보면 진짜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달라요. 아침, 저녁의 마음이 다르고요. 여러분,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힘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딴 걸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딴 걸로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성령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요? 아유, 여러분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워요. 10분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10분 기도에 완전히 집중하실 수 있으십니까? 최근에 10분 동안 기도하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그만큼 하셨는데도 손 안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슨 힘으로 하냐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그 말씀의 힘을 소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힘, 여러분 말씀 매일매일 읽으십니까? 그게 아무리 기계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다. 그래야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2025년 한 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그리고 말씀의 힘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2025년 한 해도 오락가락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본문이 1년 통독 본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통독 본문 따라 하루에 3장 4장이에요. 하루에 3장 4장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에서부터 기쁨의 원천을 찾으시고 감사의 원천을 찾으시고 기도의 원천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꼭 이렇게 정말 항상이라고 하는 그 힘, 소멸치 않고 멸시치 않는 예언과 그리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시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이게 뭐가 생겨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다. 제가 중학교 딱 올라갔을 때 그 까만 교복 여러분 아시죠? 그 까만 교복 여기에 호크 달리고 호크로 이렇게 딱 하고 안에 하얀 컬러 집어넣고 또 모자 쓰고 그 교복에다가 그 국방색 가방 그거 입고 처음에 학교를 딱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학교 정문에 선도가 기다리고 있죠.
선도가 기다리다가 보면 이 목에 호크를 채우지 않은 사람들 다 잡아요. 다 잡아서 옆에, 우리는 그때 그거를 원산폭격이라고 그랬어요. 원산폭격. 그 왜 원산폭격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산폭격 시켜놓고 이게 또, 그리고 또 이 말도 참 재밌어요. 빠따를 친다 그랬어요.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빠따를 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 때렸어요. 예, 그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좀 껄렁껄렁한 애들은 모양이 표시가 나요. 모양이 표시가 나요. 항상 단추를 한두 개는 꼭 풀러요. 항상 단추는 항상 한두 개 풀고, 모자는 벗고 있던지 항상 그 위로 쓰고 다녀요. 그리고 가방도 아주 뒤로 착 밀거나 아니면 요즘 핸드백을 매는 것처럼 그렇게 메고 다녀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학교 건물 뒤에 꼭 가요. 꼭 뒤로 가요. 남들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그런 데 가서 모여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표시가 난다고요. 그들이 하는 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냥 악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게 속에만 있고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드러난단 말이에요. 악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악한 모양을 버리고, 그리고 선한 모양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모양을 2025년 안에 지켜가야지 돼요. 그게 나의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냐?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한번 보시면 그 아도르노의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아도르노의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품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바를 감상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규격화된 자신의 메아리로서 보충하여 이것을 작품 속에서 찾아낸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품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작품일 뿐이에요. 그냥 그림만 좀 딱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나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나에게 이 작품이 말하냐? 내가 그 작품에게 질문을 던질 때 이 작품이 나에게 말을 해요. 어떤 식으로요? 내 질문이 던져지면 그것이 메아리가 돼서 다시 나에게 내 생각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작품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바를 감상자는 메아리로서 다시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 작품에게 아무리 말해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말해도 소리는 사라져요. 메아리는 없어져요. 다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게 하려면 그 감상자가 규격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규격화된 삶을. 여러분, 이 신앙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과 예언의 말씀을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면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규격화된 삶을 가져야 돼요. 규격화된 삶을. 그 규격화된 삶에서 말하는 바가 나의 기도의 생활, 나의 예배의 생활, 그리고 나의 소그룹의 삶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폼을 만들어 가셔야지 돼요. 그냥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요. 규격화된 삶을 만들어 가시라고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겠다라는 규격을 만드십시오. 안 하면 절대 안 만들어져요. 예배도 내가 항상 이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규격화를 지키십시오.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룹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소그룹에 참여하겠다. 규격을 만드십시오. 규격화된 폼을 만드십시오. 2025년 한 해. 안 그러면 기분대로 하게 돼요. 기분대로 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기분이 여러분을 좌우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과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체계를 세워가십시오. 규격화를 하세요. 2025년 한 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향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2025년 한 해, 여러분 작년 한 해 너무 애쓰셨거든요. 2025년 한 해도 저희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줘 가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향해 나갈 때 여러분의 내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